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1절에서 7절.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붙들었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음이라. 길라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사사 입다의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야 너는 암몬과 나가서 전쟁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있어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런 것에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를 못하게 됐죠.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들 불렀지 않느냐. 불렀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안 도와줬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마 자세히 좀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을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와서 우리가 전쟁을 나갈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미리 말하지 않고 전쟁을 나가서 막 한참 싸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가서
에브라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아마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안 오고 지금 전쟁 중간에 와서 우리에게 도와달랬냐 그러면서 아마 안 도와준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제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 앞부분에 우리 여호수아서 후반부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땅이 작다. 우리 땅이 너무너무 작다는 거 자꾸 주장했던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늘 시기 질투,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불평 불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인구적으로는 제일 많거든요. 북이스라엘 쪽에서 또 남쪽 유다까지 합하더라도 에브라임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늘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제일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 전쟁하는데 우리를 안 불렀느냐. 예, 전쟁에 안 나가면 좋죠. 전쟁에 나가는 게 오히려 생명 걸고 나가야 되고 목숨 걸고 나가야 되니까 위험한 일인데 안 불렀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시비를 걸고 싸우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왜 우리를 전쟁 나갈 때 안 불렀느냐라고 말하면서 언쟁은 할 수 있어요. 언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하면 좋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지나쳐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에게 싸우자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3절 후반에 나오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교회를 이렇게 뭐 교육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섬겨봤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해요. 일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안 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하면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려요. 아니 그냥 일을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같이 합시다 이러면 좋잖아요. 같이 합시다. 나라가 지금 암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해서 암몬과 싸워야 되는 일은 뻔히 알고 있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는 왜 우리랑 같이 가자고 말 안 했느냐, 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말 안 했느냐,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고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큰 공을 세우니까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나는 안 불렀느냐, 불렀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이런 시비 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뭐 다른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는 와서 도와달라 할 때까지 기다려요. 와서 도와달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뭐 가서 도와달라고 꼭 이야기해야지 도와주고.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걸 왜 모릅니까? 또 그런 어떤 약간의 오해가 있더라도 그저 섭섭한 마음에 그냥 간직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뭐 암몬과의 전쟁에서 뭐 바빠서 나한테 도와달라 못했나 보다, 위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말을 못했나 보다, 뭐 아니면 자기들끼리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자 그냥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과거에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불평 불만하고 시비를 걸 때 봐줬어요. 봐주고 그래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라. 좋을 대로 해라. 너희들이 가서 개척하고 좋게 말합니다. 좋게 말해요. 근데 입다는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가 원래 뭐였다고요? 어제 말씀을 봤습니다만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었어요. 힘이 장사였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다. 예. 참 입다도 안 싸우면 좋았겠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도 어거지를 부리고 어이없는 말로 시비를 걸고 자꾸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입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같이 싸운 거예요. 같이 싸우는데 여러분 같이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비극이에요. 몇 명 죽었다고 나옵니까? 나중에 나오죠. 예, 나중에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후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은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에브라임이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입다도 그냥 피하고 막 하지 말자 그렇게 안 하고 그럼 좋다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싸워버리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42,000명이 죽어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전쟁은 이래. 전쟁은 일어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꽤 오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들도 꽤 많이 죽어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꽤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땅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말할 것 없이 죽죠. 총알이 무슨 뭐 사람을 가리고 날아갑니까? 쏘는 즉시 막 날아다니고 어디든지 날아다니고 맞으면 다 죽는 거고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대포가 날아가면 뭐 유치원은 피해가고 학교는 피해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막 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42,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뭐 하다못해 뭐 땅을 내놓으라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었고요. 그저 전쟁하러 나가는데 왜 나를 안 불렀느냐. 그거예요. 이유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왜 나를 안 불렀느냐. 요 이유 때문에 입다와 에브라임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42,000명이 죽어요. 그 42,000명이 다 한 집의 가장들 아닙니까? 한 집의 가장들. 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그 쓸데없는 어거지를 부리고 막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도와달랄 때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안 불렀다고 시비를 걸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또 입다도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좋게 좀 타일러서 옛날 여호수아처럼 좋게 좀 타일러서 그래 다음에 전쟁할 때는 꼭 부를게 불러주마 좀 좋게 마무리를 좀 하면 되는데 이게 서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굽히는 거예요. 안 굽히는 거예요. 저놈들 저거 본때를 보여줘야 돼.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싸우게 됩니다. 뭐 싸우는데 이거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뭐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이제 누가 누군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십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면 뭐 우리 편이고 못하면 저쪽 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너 이거 십볼렛 발음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북 사투리 쓰면 빨갱이로 이제 좀 의심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런 언어. 그리고 뭐 이북 사투리를 안 쓰면 이제 빨갱이가 아니고 뭐 이런 어떤 것처럼 같은 민족이니까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제 생긴 게 똑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분간해 가지고 발음 못하면 죽이고 42,000명이 죽어. 42,000명. 아, 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 다투는 게 뭐 엄청나게 큰일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뭐 대단히 큰일 때문에 다투지 않고 정말 조그마한 일. 뭐 싸우러 나가는데 왜 안 불렀느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이런 거 갖고 교회 안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뭐 야외배 가는데 왜 나는 뭐 음식을 나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불렀느냐? 아니 그냥 하는 거 알면 자발적으로 하면 되고 또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자꾸 시비를 걸리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또 입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가 오려면요 작은 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약간 자존심을 낮추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양보하고 이래야지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자존심 꺾이려고 하지 않고 아주 그냥 못된 마음 가지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싸우고자 해가지고 42,000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부부도 평화가 있고 가정도 평화가 있고 교회도 평화가 있고 또 나라도 평화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뭐 좀 섭섭하게 했다 해도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어른이 또 이해해주고 또 뭐 아들이 또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며느리 편들고 또 부모님에게 그런 것들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지 가정이 평화가 오듯이 교회도 평화가 오고 국가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작은 일 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고 작은 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국가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필요 없는 고집과 자존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42,000명이라고 하는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배경이 너무나도 큰 일도 아닌 작은 일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관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작은 일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내가 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문제들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국가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야외배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주께서 예배하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한 사람도 야외배를 통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외에서 예배 드릴 때 불편함 없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시고 또 형통한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